목요일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목요일 날 뭐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가졌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 성찬 의식이죠. 6월절 만찬을 드신 날인데 또 오늘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고, 사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찔리는 사람이 저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말씀이 전부 저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어떻게 나를 저렇게 잘하시고 전부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고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찔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또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의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참 다루기 거북한 그런 또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아름다운 말을 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원래 내용은 혀를 제갈 물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혀를 제갈 물리라라는 건데 좀 다르게 표현해서 아름다운 말을 하라라는 주제인데, 지금까지 야고보가 첫 번째는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시험을 참으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라 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차별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에서 혀를 제갈 먹여라, 아름다운 말을 하라, 그런 이야기죠. 사실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해라, 들은 대로 순종해라 라고 권면할 때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말하기를 더디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내용이 1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혀를 제갈 먹이는 거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경건하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혀를 제갈 먹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과 이 야고보가 지금 혀를 제갈 먹여라라고 하는 말은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을 지금 야고보가 혀를 제갈 먹여라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그 함부로 한 말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시죠?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이 교훈을 근거로 해서 혀를 제갈 물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혀를 제갈 물리지 않아서 함부로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이 혀를 제갈 물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오늘 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선생들에게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도 자기를 포함시켜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로 인해서 그 말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이라는 대상은 누구냐? 유대교로 이야기하면 랍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랍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선생된 자들은 누구냐? 물론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져 있는 사도나 선지자나 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장로나. 그런데 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영향력은 더 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제 막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책임이 큰 겁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말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의 그 말이 얼마나 책임이 큰지를 보여주는 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딱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건을 따지면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고기 없다, 뭐 없다,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맨날 하나님 물 없다 원망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라고 부르신 모세. 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조건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들어가야죠. 그죠? 모세도 못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죠. 그럼 모세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 원망하고 더 하나님 대적하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모세는요,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몇 번 실수했다고요?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반석을 지정하시면서 지팡이를 내밀어 물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반역하는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내리쳤어요? 2번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은 나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마사 사건이죠.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은 모세의 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이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선생된 자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근데 선생된 자기를 비롯하여 우리가 늘 실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말 실수라는 거예요. 말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기를 온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제어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제어할 수 있으면 온전한데, 근데 말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항상 실수한다는 거예요. 성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막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저보다 커요, 덩치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하나님은 뭐 하셨는지 저를 이렇게 키우셨는지. 요즘은 중학교 1학년만 돼도요, 막 키가 크고 막 덩치가 어른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성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뭡니까? 성인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알잖아요. 그죠? 제어할 수 있어요. 자기를 얼마나 제어하는 사람이냐?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죠. 그럼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제어가 안 되죠. 자기를 제어 못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성인이냐?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를 제어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숙은 뭘로 확인합니까? 자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단지 선생된 사람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생된 사람이 책임이 크기 때문에 먼저 적용하고,
가장 말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갈 물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예. 여러분 큰 말은요, 제가 서면 이만큼, 막 이렇게 보잖아요, 말을. 그렇게 큰 말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멀리기잖아. 그죠? 그래서 재갈을 멀려 제어할 때는 그 말의 온몸을 뭐예요? 순종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배를 운전하는 그 사공이 그 큰 배를 운전할 때 뭘 잡아요? 그 작은 키로 가지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 배를 뭐예요?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 혀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혀를 그렇게 온전히 제어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 온몸을 혀를 통해서 제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작은 이 지체인 혀를 통제함으로, 제어함으로 우리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체가 손도 아니고요, 발도 아닙니다. 어디냐? 혀라는 거예요. 혀. 그래서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혀를 뭘로 비유했느냐? 불에 비유했어요. 불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살림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습니까? 온 강원도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 작은 혀가요, 우리 온몸을 어떻게 해버렸냐? 더럽혀버리죠. 더럽혀버려요. 여러분, 이거 사실 잠언의 격언인데, 잠언의 격언인데, 사실 외모가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말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이 외모는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아름다운데 입에서 그냥 쌍욕이 나오고 막 10원짜리가 나오면 어때요? 아름다워요? 야, 인물은 거의 뭐 아이돌 뺨칠 정도로 진짜 잘생긴 남자인데 입에서는 그냥 쌍욕이 나오고, 여러분 멋지죠?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하는 그 말이 내 온몸을 구정물로 다 덮으시는 거예요. 온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 혀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온몸을 더럽혀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대요. 이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을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이 말이, 이 불태워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그 말로 그 인생을 어디로 떨어뜨려 버려요?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자신의 혀를 제갈먹일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이 통제되지 못하는 이 혀가 얼마나 그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어떻게 해요?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말하는 그 사람의 인생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그 혀가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 통제되지 않는 혀가 참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통제되지 않는 혀가 이렇게 무서운데 문제는 뭐냐? 이 혀를 통제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 혀를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들은 다 인간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대요. 하늘에 나는 새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심지어 벌레와 바다에 있는 생물까지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은 힘들다고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혀가요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육체의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독사의 독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의 독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독이 얼마나 무서우는지 사람의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이 혀가요,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혀는 또 변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혀가 뭐 한다고요? 혀가 변장한대요. 싹 변장을 한대요. 어떻게 변장하느냐? 이 혀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혀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을 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또 어떻게 해요? 그 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자, 이 혀가요, 선으로 위장을 해요. 혀가 선으로 위장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싹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해버린다는 거예요. 혀가 위장한다는 거예요. 선으로 위장해요. 자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체로 위장을 해요.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 뭘 내버려요? 사람을 저주해요.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 혀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는 게 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다가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는 우스꽝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가능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가능한 모습이 아니냐? 그것은 한 샘에서 단물과 선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미네랄이 너무 풍부한 물이 나온답니다. 때로는 염분까지 포함된 그런 물이 나오는 샘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샘은 계속 그 물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단물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짠물이 나왔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않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혀는 어떻게 해요? 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으로 위장했다가 사람을 죽이는 저주를 했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겠느냐는 거예요. 네? 어떻게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 있습니까? 있어요? 사람이 장난치지 않는 이상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혀를 제갈 먹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혀를 제갈 먹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소망 없구나. 그러고 끝나잖아요.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혀를 제갈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제갈 먹일 수 있느냐? 야고보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님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마태복음.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34절에서 37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저를 보면 답이 없고. 자,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가득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선이 가득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악이 가득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전부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속에 무엇을 쌓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속에 선이 가득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오늘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속에 악이 가득하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혀가 하는 말은 전부 무엇이냐? 이거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혀를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야고보가 1장에 이야기했던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동호회 가시잖아요. 동호회 가시면 참 친밀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그 속에 경쟁이 심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지고는 못 살잖아요. 그죠? 지고도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가서 비교되는 거 너무 싫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되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로 경쟁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 즉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의 혀를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쌓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혀를 제갈 먹일 때 내 삶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내 언어 생활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내 말이 성결하고 내 말이 화평하고 나의 말이 관용이 넘치고 나의 말이 양순하고 나의 말에 긍휼이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 속에 가득 채워서 그 지혜로 너희 혀를 통제해라.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속에 가득하면 우리의 말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그 사람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말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말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 화평과 관용과 그리고 성결함과 그리고 긍휼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